한 주간입니다. 예, 시온을 향한 행진. 시온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예,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성경에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모두는 교회를 향한 행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우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북방에 있는 한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망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시온을 향해서 무리를 지어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기게 하신 그 이김에 감사해서 승리 함성을 지르며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꽂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승리하는 곳에는 반드시 깃발이 있었죠. 우리 교단도 백석 교단 깃발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총회라면 나라의 길을 세우고, 한쪽에서는 바로 총의 길을 세웁니다. 양쪽에 길을 세워놓고 이제 총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전국에 7,500여 교회를 대표해서 총대들이 모이고, 총대들이 한 1,200명 정도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이제 총회가 시작되어지고 총회가 마무리되어지면 이제 한 회기 동안 수고했던 총회장을 다시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총회장이 새로 뽑히게 되면 이전 총회장과 이제 새로 총회장이 서로 길을 교환을 해요. 그동안 수고했음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수고할 그 수고자에게 길을 전달하는 거죠. 깃발은 바로 우리의 승리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로 대한민국 태극기는 우리 마음의 기쁨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꽂고 날마다 성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울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독립군들이 그동안 애썼던 그것들을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잃어버렸다 찾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라 사랑하기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시온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했어요. 오늘 본문 기록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힘쓰고 어려워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온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 순방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따라서 외국으로 가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얼굴이 지금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긴,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여러분 잡아내겠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지요. 또한 사람인지라 경험 없는 해외 순방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 안에서 문제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요. 우리가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고요. 잘하든 잘못하든 5년 동안은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걸려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 나아가서 많은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맺히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든야든 그리고 정치인든 국민이든 모두가 다 뽑아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잘한 것을 가리켜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수를 계속해서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허물을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실수했다면 나라의 대통령일 때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까발리니까 세계 언론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덮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그랬어요. 많은 실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아가는 곳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귀한 만남 가운데 좋은 성과를 가지고 환영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들이 사업을 실패하고 낙심해 서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이뤄야 될지 이루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낙심돼 있고 집에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며 시금을 전폐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루할까 생각해보니 지금 아들의 상황 가운데 이루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저녁이 되면 아들의 방에 가만히 아버지가 들어갑니다. 아들이 침대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가만히 누워서 밤새 뒤척거리며 같이 밤을 새는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서 또 옆에 누워서 같이 밤을 지새요. 이렇게 한 날을 몇 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며칠째 되어진 날 아빠 걱정 마세요. 아무 말을 안 했어도요. 같이 있는 그 순간순간이 그 자녀에게는 위로가 됐던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내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걸 모른 자녀냐고 지금 내 곁에서 밤을 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믿으시지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보면요 하나님은 내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까이 있을 때 잘했을걸. 저도 사업을 망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망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잘할 게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요 저 대림동 쪽에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가. 근데 교회는 몇 명 안 돼. 물론 세를 얻어서 올라가는데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한 30년 전이니까 교회라고 지하실에 들어가면요 지하실 계단 입구에다가 싱크대를 놓고 참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죠.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교회에서 대여섯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어렵게 지상으로 올라가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막상 교회를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하교회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앰프 등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때 보니까 목사님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만큼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신데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는 음향기기가 필요하시대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용산으로 모셔갔어요. 목사님 교회 형편에 맞게, 교회 사이즈에 맞게 목사님 고르세요. 그래서 제가 F로 해놓은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사고 망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더 심었을 거예요. 왜? 어차피 내 돈 안 되니까. 다 흩어져버리고 나니까 그때 심어놨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목회자를 쓰시려고 벌어버리셨지만, 그러나 있을 때 할 수 있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해놓을 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아멘.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지난 주간에는 시온을 향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사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 실수가 있으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 시온을 향한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오게 하시냐?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을 교회 가운데로 오게 하시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길을 물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될 것을 알고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교회로 방향을 트는 순간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운전하면서 오신 분들은 그랬죠. 내비로 양문교회를 쳤다. 그러면 교회를 묻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어느 여자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은 내비에서 나오는 그 여자 음성에 소리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잘못하면 엉뚱한 되는 거야.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귀하신 여러분에게 어느 시간 교회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닌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리라고 했으니,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 말은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와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연합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와 계약할 테니까 나와 하나 되게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계약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5절의 말씀 보면서 시온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길을 물어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지. 오늘 시온은 히브리어로 찌온이라고 하는데, 이 찌온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이며 또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시온으로 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을 향해서, 모리아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3일 길 가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헌금을 준비했다, 10회를 준비했다, 감사 예물을 준비했다, 생일이면 생일 감사를 준비했다. 준비된 그것이 주님께로 바쳐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의 메시지가 우리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발걸음,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요, 말씀같이 보죠. 시작. 오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 말씀 보면서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니까 옆에 주변에 그랬어요.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뭘? 외국에 가야만 거기 죽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 교회에 가야 됩니다. 아니, 이 가을에 무슨 교회냐? 관광차 타고 저 멀리 나들이 가자.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 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셔서 오늘 교회를 간다. 예배하러 간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변함없이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가 있었다면 오늘날 모든 교회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복된 것처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다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때 여러분 뿔난 향수 한 마리를 드림보다 기뻐하셨어요. 이게 바로 모임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오는 축복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시온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공되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귀한 교회 가운데 나올 때 이 기쁨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 가운데 나오세요.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대 가운데 오늘은 좋은 일이 있겠지, 오늘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일이 있겠지, 오늘은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선한 열매꼴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지겠지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은 별 볼 일 없을 거야,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야.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귀한 시간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피부에 와닿아요.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요 건강 그러면 아직 그 건강이 오면 내가 남보다 뒤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지만요 만약 어떤 무게에 대해서 같이 들자면 여러분들이 못 드는 걸 제가 들어 올렸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내 나이가 30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요 1, 2년 전부터 하나하나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내 나이가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가까이 있을 때 잘했어야 되고 만날 만한 때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면 반드시 모이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순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달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400원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 우리 뿐이겠습니까?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 지금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길을 쓰고 이런 가치를 살리려고 일을 쓰고 있는 거죠. 1200원대에 머물렀던 달러가 1400원이 됐다면 벌써 200원 이상이 우리가 더 물건값을 줘야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물건을 올려받을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만큼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 시작해서 잠시 끝내려고 생각했던 러시아는 7개월 동안 전쟁을 지금 승리를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마음을 했던 중국도 인도도 이제 전쟁을 마치라는, 왜? 이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생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머리 하나만. 여기가 용가 아니겠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첫 번째 찾았던 것이 바로 반도체 공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맹하자고 했을 때 기술 동맹을 하자고 합니다. 이 동맹 가운데 반도체 기술 우리하고 같이 공유하자.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여러분 세계가 알아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또한 같이 하자. 우주항공 같이 하자. 이처럼 우리가 같이 하자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그동안 미국 자국내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나라를 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줬던 금액을 국내 차회는 지원 안 하겠다. 그러면 미국 차는 4천만 원짜리 차 사면 3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3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제는 4천만 원 다 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할 거예요. 전기 자동차와 등등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자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꼭 기도하셔서 아멘. 시온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길을 모르며 돌아왔던 우리는 하나님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꼭 기도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보면 기록된 말씀에 그 길을 모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그랬어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계약으로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될 것을 계약하노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 나와 계약하신대. 아멘. 너와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아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계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같은 연약한 교회, 또 우리 같은 연약한 나라에 우리 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능자시오. 여러분 못할 것이 없으신 그분이 나와 계약을 하시게.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계약하시겠다는데 뭐가 내가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아멘.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멘. 아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얼굴이 주여. 만약 흠을 집어내서 그걸 계속 거듭말하면 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든 여러분 좋아하지 않든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꼭 하나 돼야 될 건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 흠을 드러내서 계속해서 거듭말하면 여러분 내 얼굴이 침뱉기고, 왜? 우리 얼굴이잖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뭐 쪽팔린다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쪽이라고 하면서 우리 얼굴을 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팔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디 가서든지 쪽팔려서는 안 돼요. 아멘.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요. 아멘. 어느 후에
우리 장충만 이제 집사 됐대요. 집사 부부가 이제 방문한다고 그래요. 방문하면 우리 장남에게는 손녀가 될 것이고 손자지. 또 본인에게는 딸이 될 것인데 뭐 손. 여러분 안고 올 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미나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감사하다고 방문한대. 주여. 아멘. 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처음에 한번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딸을 안기게 하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날 반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서 부인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신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데 두 아들과 세 딸을 더 주시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는데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다.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하소리 모두는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풍성 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째째한 인생 되지 맙시다. 아멘. 연합하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보니까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데 연결하다, 결합하다, 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여러분 기업의 총수와 하나만 돼도요 누리지 않아요. 능력자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와 하나만 되면 그 자식은 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하나만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내 것이 되고 그게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내 것이 되고 인간.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저는 저 말씀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당신이 함께 하시려고 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요 날마다 문제가 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흩어졌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연합하시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문교회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저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여호와와 연합된 바로 오늘 본문의 교육될 말씀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뭔 축복을 받았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느님마다 형통케 하시는 축복 연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미나 보면 제가 기도할 텐데요. 어떤 기도를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아멘. 귀한 딸이 성장해서 어디를 가든지 장애물이 없고 이기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장 큰 조건 뭐냐? 막힘이 없는 인생이. 아멘. 건강으로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돈 있다고요? 나는 돈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요? 여러분요, 들어놓아서 산소 마스크 쓰니까 돈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내 돈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요? 여러분, 그 자리도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금방 잃어버리니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셔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들어주세요. 예, 같이 말씀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저는 저 말씀 보면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형제임에 분명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자녀가 됐으니 형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형제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여 자매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형제여 자매라면 연합하여 동거해야 돼. 동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쁘고 마음이 안 맞고 보기 싫고 징그러우면 어떻게 동거를 해?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여러분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동거해야 돼. 아멘. 네. 아니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동거해야지. 그러니까 동거하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맞아야 돼. 아멘. 사랑해야 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명 같이 하여 하나 된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형제된 교회, 자매된 교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동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동거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권사님들과 제가 동거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동거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정말 같이 해도 돼. 기쁜 그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거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과 제가 동거할 수 있는, 아멘.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하고 동거한데 여러분 그렇게 소문내면 큰일 나. 할렐루야. 그런 동거가 아니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의 일에 사역을 통해서 힘쓰는 목사님들이 되자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제 마지막으로는 시온을 찾아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시온에서 연합할 때 주어진 유익이 있어요. 왜 시온에서 연합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헤어지고 두 사람이면 맞서 있으나니 세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만약 나 혼자 싸우다가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세면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 두 분을 불러야, 세 분을 불러야. 장로님 나 지금 힘에 붙여서 도저히 못 들었는데 장로님들 오세요. 여러분, 장로님들 세 분과 제가 같이 너희들은 들 수 있겠어요? 못 들었어요? 아, 들지요. 당연히 들지요. 여러분, 저는 저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어떤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으나 여러분, 장로님들 세 분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고요. 아멘. 보시겠습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수가 작은가인지 몰라도요,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안 빼고 기도해요.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아멘. 아멘. 기도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된 교회.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흩어졌든지 흩어진 곳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멘. 놀라운 기적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자녀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어디 갔든지 좋은 친구 만나고, 아멘. 여러분 학교 갔다가 요즘 어려운 일 당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다툼, 또 여러분 뭐 거기서 무시당하고 혼자 외롭게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분 2017년도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440명이 넘대.
고독사하면 혼자 있다 죽는 거예요. 외로워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가 돼. 아멘. 여러분 외로워서 혼자 있다가 죽는 사람이 2017년에 400명이 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먹을 것이 풍성해서 우리 집 앞에도 여러분 분리수거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내키많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열어보면요 보따리 집에서 먹고 남은 것들 다 갖다 집어넣어.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한쪽에서는요 고독해서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없어도 죽는 거예요. 새를 못 내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의 대학원과 두 사람의 맞설 수 있나니 세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꼭 여러분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는데 아멘. 여러분 까짓것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남기신 자들에 대하여 연합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이에요. 예, 같이요 시작. 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게 주신 저들 또한 서로 하나 되게 달라고 주님 마지막 기도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예, 같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지금 시간 우리가 모인 이곳 함께 계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어디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여러분 K-팝이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는 세계 가운데 가서 그래도 인정받고 있잖아요. 아멘. 이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영화인들이 세계 가운데 인정받고 있는 것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바벨론을 떠난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도중 거기는 중간에 바사라는 화려한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바사라는 화려한 국가를 지나면서 그걸 그대로 보고 지나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는 과정 중에 어떤 욕이 있어도 여러분 뿌리치고 오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곳에 여러분 우리 사는 과정 중에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간섭하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버릴 건 버리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그리고 내 신앙이 만약 그로 말미암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나의 목표는 바로 천국이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서 나의 목표는 천국, 오직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오늘 시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로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